우리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우리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여러분 제가 계속 로마서를 하는데 집에 있을 때 로마서 17장까지밖에 안 됩니다.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설교 들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바른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참 필요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를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 날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겉에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고 진정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도덕적 우월감을 조심하라.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종교적 건건의 우월감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로랑베거라는 교수의 사회심리학 책 이름이 재미있어요. 도덕적인 사람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좀 제목이 특이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가 더 아름다워질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거라는 것은 너무 상대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그 자체가 절대 가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지나친 도덕주의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적인 도덕의 우월주의는 사실은 위험한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뭔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적인 우월주의, 윤리적인 그런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 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일날 빠지지 않았습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성전 저 뒤쪽에 세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히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둘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었겠느냐?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멀리 하시지만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나 윤리적인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우월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멀리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귀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빵업자를 하는 그런 빵가게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농장에서 늘 버터를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까이 농장에서 구입했던 버터의 양이 점점 줄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주인이 화가 냈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을 고발했습니다. 저 농장 주인이 불의하게도 버터의 양을 줄였습니다. 드디어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어봤습니다. 농장 주인 보고 자네는 정말로 버터의 양을 줄였는가? 아닙니다. 저는 예전 그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했습니까? 저 집에서 빵을 사가고 해서 빵의 그 1파운드 무게와 버터의 무게를 동일하게 재었습니다. 알아들으시죠? 결국은 버터의 양이 줄은 것은 뭐예요? 그 빵가게에 빵이 줄어서 버터가 줄은 겁니다. 빵가게 아저씨는 자기의 도덕적인 우월주의 때문에 오히려 버터를 만드는 농장 주인을 의심하고 오히려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늘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 의해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이런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나오지 못하는 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와 종교적인 행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툴이 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왜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사실은 나도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오히려 너 자신을 정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네가 겉으로는 판단을 하지만 사실은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너도 큰 죄인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만은 공개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너의 내면에는 더 큰 죄악이 가득 차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도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나았다고 다른 사람보다 결코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주일날 나오고 새벽 예배를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이런 어리석은 영성의 우월주의나 도덕의 우월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우에 빠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혹은 도덕적인 우월성, 종교적인 우월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자신의 자아를 인식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야?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구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한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정죄한다는 뭐야? 내가 당신을 판단하는 그 순간에 이미 너는 너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서 있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련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에게 뭐예요?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나를 심판할 때 그 심판의 기준은 나의 주관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바른 심판을 한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옳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진리의 기준이라는 거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리플렉트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내가 거울을 보지 않고는 내 머리가 흥크러졌는지 내 넥타이가 바로 된지 알 수 없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에 우리는 빗을 가지고 내 옷매무새를 다듬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에 말씀의 진리에 비춰봤을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 한 형제가 있었는데 늘 사람만 보면 잘못을 지적하고 힘들게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 형제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어느 날 교우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딱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자신을 마중 나온 사람들은 바로 그 형제는 눈이 째져 있었고 코는 들창고고 다리는 안짱다리입니다. 속으로 생각, 어쩌면 저렇게 못생겼을까? 참 하나님의 실패작 중에 한 모습이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에 그 모습이 동시에 안녕하세요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모습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현관에 있는 대형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그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잘못된 허물을, 또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래도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도덕적 우월성과 종교적인 우월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깨트려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볼까요? 자, 본문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내게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네가 멸시하고 네가 가지고는 도덕과 윤리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너 자신을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우리가 전도하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꼭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인간이 연약해서 괜히 그걸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이, 종교도 없이 나는 그동안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내가 의의가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가기가 참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심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느노라. 내 스스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쌓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와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욥기서의 대표적인 주제는 무고한 자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하나님께서 욥이 얼마나 스스로의 의에 갇혀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던 도덕성과 윤리성과 종교적인 그 모든 껍데기를 하나하나 벗겨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순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동방의 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욥을 겉으로 봤을 때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의 옷을 하나씩 벗기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욥이 자신의 의를 벗어버리지 못할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죠. 그래도 욥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욥이 그의 부인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질병이 생기게 합니다. 기와 짝으로 자기의 가려운 곳을 긁으면서도 욥은 I'm not guilty,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내가 당하는 이런 고난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를 보내서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욥아, 내가 이처럼 당하는 모든 것은 뭔가 네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처럼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욥아, 내가 하늘에 달을 달고 별을 만들 때 네가 옆에 있었느냐. 그러면서 욥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순간 욥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서 마지막에 욥은 스스로 회개하고 티끌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 순간 욥은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기로 했던 하나님을 이제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욥을 축복하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욥을 사랑해 주시고 그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 내가 신앙생활의 습관에 혹은 영적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도덕적인 우월성에 갇혀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도덕적 우월성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내려놓고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본문 7절에 보면 7절을 볼까요? 본문 7절에 보면 참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하시는 대로 보응하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지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하시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를 행하는 그 악한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본문 9절을 볼까요? 본문 9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면 과연 그 심판하는 자리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경건하고 윤리적으로 완전하며 내가 종교적으로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참고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참된 의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광과 존귀와 영생으로 답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수위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은 D.L.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집회가 끝나고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목사님,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의 생활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저와 같은 사람도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D.L. 목사님이, 형제님,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는 처자를 다 내버렸습니다. 저는 도둑질도 했고 감옥을 수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런 저도 가능합니까?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목사님, 그럼 도대체 누구를 내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아져 있는 도덕적 우월수식과 영적 우월식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고 축복의 길을 막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 앞에 내가 죄인됨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